예, 드디어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떠올라서 지금 표지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시는 거에서 뭐가 혹시 보이실까요? 혹시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네? 이게 좀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이 잘 안 나오죠? 네. 이게 지금 이게 눈입니다. 눈. 다음에 올라온 것이 코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안 가시죠? 옛날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 사람의 여기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 해골처럼 보이시나요? 저렇게 생겼다고 해서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었던 이유가 저렇게 해골처럼 오늘날에 지금 이것은 옛날 사진이고 이것은 지난번 2018년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해골의 언덕은 예수님의 무덤이 두 군데로 지금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하나는 성묘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정원 무덤이라고 가든 툼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또 한 군데 이렇게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순례를 가면 성묘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거 영국의 분이 발굴한 건데 이곳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던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게 해골의 언덕이면 예수님의 골고다가 해골의 언덕이기 때문에 이곳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 뭐처럼 보이세요? 동굴이죠, 동굴. 굴처럼 보입니다. 저희의 이름이 뭐냐면 예레미야 동굴입니다. 예레미야 동굴. 예레미야 동굴 저기에 앉아서 예레미야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뭘 보면서 저기 앉아서 기록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서 기록했다라는. 그래서 해골의 언덕하고 그 옆에 동굴이 있는데 이게 여기가 진짜 기다 맞다가 아니라 가서 이제 전에 오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가 예레미야의 동굴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곳에 앉아서 옛날 사진으로 보면 바로 이제 여기죠. 여기 이곳에 앉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가는 것을 보면서 슬픔으로 기록했던 책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자, 원래는 책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고요. 애가입니다. 애가. 우리 찬송가 가사 첫 줄이 찬송가 제목이 주듯이 성경의 첫 단어가 그 성경책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 혹시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미디어팀에서 화면으로 딱 띄워놓으셨던데 세 글자로 시작합니다. 예, 슬프다입니다. 슬프다가 이게 이제 애가입니다. 애가.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마도 이것을 지은 사람이 예레미야일 것이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여진 것이지 원래는 애가입니다. 애가. 네, 슬프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누가 그러면 그 슬픈 노래를 기록했느냐? 그러면 애가를 지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여기 그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를 위한 슬픔의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애가라는 슬픈 노래 모음집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요시야를 위한 애가가 이렇게 있었고 예레미야가 이런 애가를 지은 것을 봤을 때 이 애가서도 아마 예레미야가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해서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로 붙여졌고요. 특별히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70인역의 머리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예레미야는 땅에 주저앉아 울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더 예레미야의 기록한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결국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든지 다른 누군가 기록했든지 하여튼 이 애가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볼 텐데 거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얼만큼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공략을 당하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에 BC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간 포위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1년 6개월간 포위를 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식량이 없었고 굶어 죽는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인육을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일이 한 3번 정도 전쟁의 기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지금 이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사건이 인육을 먹었던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결국 예루살렘은 그렇게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마음 잡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까? 뭐 이것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읽게 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과연 그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배경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멸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꾸지람에 낙심하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겸손히 바라보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성경 탐성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회개한다고요?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회개합니다. 아프니까.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잘못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는 당장 아프니까 일단은 빌고 보자, 이런 차원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신호를 깨달으라는 거지, 너 이 정도 이렇게 아파도 회개 안 할 거야, 이렇게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진노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번, 3장에서 2번, 4장에서 1번, 5장에서 1번, 이렇게 약 10번 정도의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초리를 들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때 자녀들의 한번 반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어떤 아이도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하면서 대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잘못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억울함을 막 하소연하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이 애가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그래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나만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형 누나들은 넘어가던데 나는 다 걸고 넘어, 나 아마도 주워왔나 봐 하면서 그게 막 낙심하고 그러지도 말아라. 다만 바라는 것은 너희가 돌이키라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인데요, 애가가 마지막에 애가로 안 끝납니다. 애가가 마지막에 뭘로 끝날까요? 하나님과의 소망을 가지고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이전의 특권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위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애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빌립보 3장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입니다. 통곡이죠. 통곡. 이 눈물이라는 표현이 1장, 2장, 3장 이렇게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고 부르는 이유가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또 더 절절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시냇물처럼 막 흘러내린다라는 표현들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한 신세 한탄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기에 대한 인정,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공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많이 아프네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면 안 아픈가요? 아니죠. 공정한 만큼 아픈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큰 만큼 우리가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아픕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대해서 회복을 노래를 합니다.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지금 때리긴 하지만 죽을 만큼은 안 때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수인돌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그 모든 달콤한 유혹과 자극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근심과 불행과 황폐함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없이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를 짓는 그 순간만은 좋습니까? 마치 부모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모에게 혼날 것을 생각한다면 참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지는 거죠. 죄를 지을 때 그 달콤함,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가져올 엄청난 심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회개, 소망, 믿음의 길을 따라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심판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흐름이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슬프네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나를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런데 기도하면서 시선이 옮겨갔어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옮겨가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쯤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지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5편의 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총 5장으로 되어져 있죠. 이 예레미야는 참 재밌는 것이요. 절수가요. 1장, 2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 3장은 22절의 3배. 몇 절이에요? 66절. 그리고 4장과 5장은 또 22절까지 있습니다. 이 뭐가 좀 느껴지죠? 22라는 숫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죠.
그것은 뭐냐? 바로 히브리어 철자 22글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 4개의 장이 그렇게 활예가 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아까 22절로 끝나는 1장, 2장, 4장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부터 22자로 우리로 말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알레프로 시작되어지는 그 단어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 1장, 2장, 4장의 첫 단어가 똑같아요. 1장, 2장, 4장의 1절이 똑같아요. 뭘로 시작할까요? 슬프다입니다. 왜? 이 알레프로 시작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슬프다로 시작을 해요. 1장, 2장, 4장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2절까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고 3장은 3배라고 했잖아요. 66장.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 3개씩 되어져 있어서 3배로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5장은 22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5장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총 4개의 장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예레미야 애가는 한 도시의 장례식을 묘사합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지만 그것을 이제 1절에서 표현하고 있었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전에는 열국정이 컸었는데 전하는 열방의 공주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한때의 자랑스러웠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눈물 젖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면서 전과 후가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 한 도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편의 애가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수많은 백성이 살육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있고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고 남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죽어가는 부모 옆에서 슬피 울고 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슬픔을 다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의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쭉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일단은 쉽게 해서 맞았잖아요. 맞으면 어때요? 아파요. 그러니까 울잖아요. 울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맞았지?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원인을 살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뭘 보냐면 나를 때린 부모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은 왜 때렸을까? 나를 미워서 때렸을까?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린 거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단순하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또 어른들한테 혼났을 때 여기 지금 어른들은 혼난 적이 좀 까마득하셔서 잘 다 기억 안 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꾸중 들을 때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생각 안 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먼저 표현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울 기력도 없으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참기 힘들 만큼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대로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은 전부 다 단어가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입니다.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형 동생이던 사람들이 지금 누워서 아니면 포로로 끌려서 저렇게 가고 있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전에는 3번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3번 나와 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잡혀갔고 죽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솔로몬의 다윗의 그 영광 중에 그 화려했던 왕국이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아무 보호자가 없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하면서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니까 이게 정말 더 슬프게 하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덜 슬플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이 상황이 되니까 슬프다라는 단어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시작을 할까요? 슬프다라고 안 하고. 맞습니다.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우리말로 그냥 아이고예요. 아이고. 애가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슬픈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느냐? 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뭐라고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가 누구 죄예요? 예루살렘의 죄가 많음으로. 누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 했느냐? 아니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시선을 잘 둬야 될 거죠. 자꾸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를 원망해봤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프로그램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를 당하니까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누가 없어요? 그를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아는 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전부 다 이제 모른 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전에는 그렇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다가 이제는 돕는 자가 전혀 없다라고, 또 다른 곳에서는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하지만 않냐?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한다고요? 비웃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게 이제 멸망한 원인입니다. 조속거리,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뭐 한다고요? 업신여긴답니다. 업신여겨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나라가 망해하고 죽어가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놀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혀ጭጭ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적들은 정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누굴까요?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우리 신명기, 오늘 아마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거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모압이나 암몬 자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모압, 암몬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다고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고 이방인들인 바벨론 군대가 그 성소에,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약탈을 해갔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바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정작 이 성전에 와야 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와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왜? 죽어가고 잡혀가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 누구요?
바벨론 군대들은 와서 철저히 짓밟고 가고, 이것들이 이제 커다란 고통이죠. 자, 이런 것이 1년 6개월간의 그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화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분노가 이제 오르는 겁니다. 포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무너뜨기만 하면 그만큼 이제 분을 뿜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연명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연명하려고. 뭐 했어요?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먹을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자, 누가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했다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양식을 구하다가 이렇게 기절할 정도면 없는 평민들은요. 이분 더 말할 수 없는 양식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 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식까지 먹는 이런 형국에까지 가는 거죠. 권력자들,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까지도 없어가지고 양식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이제 구하다 한 발 한 발 뛰다가 결국 푹 쓰러지는 거죠. 못 먹어서.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의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표현을 한다고요? 슬프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슬펐느냐? 눈물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밤에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밤에도 슬프세요? 낮에도 슬프세요? 밤이 적막하고 고요하면 아마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자면서 아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죠. 16절로 가서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어떻게 해요? 물같이 흘러내린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내 눈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도 우니까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합니다. 자, 눈이 눈물에 상한다는 게 뭘까요? 하도 우니까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왜? 내가 그렇게 지금 울고 있기 때문에 그 울음에 같이 울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8절 49절입니다. 3장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뭐처럼요?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 눈물을 뚝뚝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줄줄 흘러요. 정말 울어도 끊임없이 눈물이 날 때 이와 같이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울을 때 손잡아 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같이 어깨를 토닥여 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 주변에 아까 1장 2절에 보셨지만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랑한 자들이 다 죽었거나 잡혀갔거나 했겠죠.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9절에서도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뭐 할 자가 없어요?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16절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멀리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왜 폈을까요?
두 손을 왜 폈을까요? 도와달라고 두 손을 폈는데 그를 뭐 할 자가 없어요?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이게 지금 예레미야, 아니 예레미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정말 슬픈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바벨론 군대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근데 어떻게 진노하느냐?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의 손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그 흉포한 그 사람들의 손에 나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 너무나도 그들이 약탈을 심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했냐? 15절.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술틀에 밟으셨도다. 우리 뭐 이거 밟아본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술틀이요. 술틀 안에다 뭘 넣죠? 포도를 넣어요. 포도를 따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포도알이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으깨지면서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포도즙이. 그러면 발로 밟을 때 어떻게 밟겠어요? 살살 밟아요, 아니면요? 예, 아주 진 이기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술틀에 밟으셨다는 얘기는 아예 발로 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이 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과 그 성을 하나님께서 술틀에 밟으셨다라는 것은 아주 밟아서 진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했던 대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고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 탓이 아니다. 하나님이 밟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다. 일단은 지금 아프니까.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여 뭐라고요? 보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절 끝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지금 빗밟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지금 하게 하고 있고 22절에서는 그들이 나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들 바벨론을 지금 심판해달라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자신의 죄악됨을 받고 그러나 자기를 공격하는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애가 2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고통이 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도 슬프다 우리식으로 아이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어가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셨다. 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읍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3절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3절 보시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손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자,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대요. 오른손이 무슨 손입니까? 예, 능력의 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41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지금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적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오른손을 펼쳐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뒤로 싹 거두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돕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버리셨다고요. 근데 거두어 버리셨으면 여기서만 그래도 괜찮은데요. 더 무서운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하나님이 지금 원수같이 이스라엘 향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대적처럼 그의 뭘 들고요?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자, 오른손이 원래 무슨 손이라고요? 능력과 구원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뒤로 감추시더니 감춰있던 손이 다시 등장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 손이 능력과 도움의 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 되어버렸어요? 심판의 손이 됐어요. 진노의 손이 되어버렸어요. 그 의로운 오른손이 정말 이제는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그 무서운 손이 되어버렸던 거죠. 도와주는 오른손이, 그럴 때는 얼마나 오른손이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 손으로 심판을 행하시면 그 오른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뒤로 숨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이지만 그 오른손이 들리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대적들처럼 원수들처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궁궐들도 다 살라버리고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제사장들, 제단과 성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나오는 7절 보십시오. 2장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더 이상 이곳에서 그들에게 예배반 제사 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파괴되어졌다고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죠. 그러면서 이 슬픔은 백성들에게 정말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죽을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 같아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마실 것 좀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1년 6개월간 포위당했다겠죠. 1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겠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양식 구하다가 쓰러질 상황이 돼버렸다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도 나타나서 11절 끝에 보니까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 그 애들이 무슨 양식을 구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지금 기절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12절에 보니까 어머니는 뭔 힘이 있어서 양식을 구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이 그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배고파 하면서 엄마 밥 좀 줘, 엄마 물 좀 줘, 마실 것 좀 줘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지금 11절과 12절에 정말 고통스럽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본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다시 말하면 그 처절함을, 그 비참함을 어떠한 말로 비유할 수 있겠냐? 어떠한 말로 설명해 줄 수 있겠냐? 아무 말도 이 상황을 표현할 마땅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모습 앞에 솔직히 무슨 말로 위로해 주고 무슨 말로 이 상황을 말로 해줄 수 있겠냐?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돌아보게 된다 그랬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진노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쭉 보면서 했잖아요. 정말 해야 될 말이 아닌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뭐 이 뒤에서도 더 나오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묵시도 없이 받은 것도 없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경고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참한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은 누가 하냐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 방관자들이죠. 16절은 내 모든 원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냐면 지나가던 자들은 너를 향하여 박수치고, 다 너를 향하여 왜 박수쳐요? 무슨 심보요? 잘 됐다면서 박수쳤다라는 거예요. 잘 됐다면서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16절 내 모든 원수든 너를 향하여 그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이죠.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만 그들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거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계속해서 이 7배, 7배, 7배의 재난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형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이 땅에서 너희가 토해 내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땅이 너를 토해버려서 너희들이 이 땅 밖으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예언하셨는데 이 예레미야가 보니까 바로 그 이미 정하신 일,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또 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을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을지어다 하였도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손을 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11절 12절에서 성읍 길에서 기절한 아이들, 어머니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 미래죠. 이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재의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에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0절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단어랑 비슷하죠. 1장 20절에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했죠. 2장 20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했던 그 각 절이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합체라고 그랬죠. 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뭐 했다고요? 먹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칼에서 죽은 겁니다.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만 좀 때려 주십시오라고 하죠.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셨대요. 뭘로요? 여호와의 분노매로 자주 종일토록 나를 치셨습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손을 들어 손은 오른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뭐 하셨다고요? 내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잘못했다가 빌어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막고 있을 때 잘못했어요. 안 할게 해도 그 휘초리를 내려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2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셨답니다.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셨고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습니다. 허리를 맞추면 사람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내 마음을 맞추셨다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중심을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전곡을 찌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맞았죠. 하나님은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내 전곡을 찔러서 더 아프게 하시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비웃죠. 그에게 결국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뭐예요? 끊어졌다. 이게 가장 절망이죠. 소망이 없는 것만큼 커다란 절망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감사하죠.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봅니다. 20절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낙심 가운데서 그가 하는 일은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었다고요? 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가운데에서 그가 바라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게 됩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때리긴 때렸지만 죽기까지는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때리는 목적이 죽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개역 개정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26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짐이라는 것은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죠. 지워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이걸 언제 지는 게 낫다고요? 젊을 때 지는 게 낫다고요. 그러면 나이 들면요. 잘 아시죠? 오늘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내일은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잖아요. 젊을 때 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 멍해가 질 때는 잠자코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실 거니까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
31절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고생 자체는 너 고생 좀 해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34절에서 36절입니다.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35절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36절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39절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뭐라고요? 어찌 원망하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예, 그래서 원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죠, 회개.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까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 보시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죠. 43절입니다. 세 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지금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반증이죠. 자, 그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았다라고 아까 8절에서 말하고 있었죠. 8절에서 기도 듣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44절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 상달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더 정확한 모습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사야서 5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예, 죄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자, 이러한 모습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시선 45절 주께서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여겼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슬프죠. 그리고 그 눈물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48절에 예,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5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난 중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 자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54절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인데요. 예레미야를 막 쫓아오고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거기에다가 아마 물을 더해서 구덩이 진창에서 이제 물이 아마 그의 어디까지 올라왔다고요? 머리 위로 넘칠 때까지. 그래서 결국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아까는 지금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57절 내가 죽게 하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즉 원통하고 억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하다. 그래서 60절에서는 그들의 일을 향해서 보복할 것, 그들의 모욕, 비방, 62절에서 험담과 모함,
63절에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갚아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64절에서 6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다시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1장, 2장, 4장이 히브리어 22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절되었냐. 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지었다. 그거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왜 색깔이 변했을까요? 금이 빛을 잃었을까요?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금이요. 예, 녹고 다음에 끓음 생기고 해서 금이 금처럼 안 생긴 것을 지금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버려 가지고 변질되어진, 그리고 금은 그렇게 됐고, 다음에 그 돌들은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1절에 나와 있죠.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습니다. 다 굴러다닙니다. 그 돌들이. 자, 이것은 비단 건물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맞는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은 또 다시 굶주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슬픈 모습일까. 3절 보세요. 다른 비유를 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자식이 떡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거 떼어줄 떡이 없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자란 자녀들이 이제 거름덩이에서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이 7절과 8절 보시면 1장 1절에 나와 있던 전에는 이제는 이 단어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7절에 보세요.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전에는. 8절은요. 이제는.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다. 왜 말랐을까요? 못 먹고 전혀 돌보심을 못 받은 거. 1년 6개월간 기근 찾아오면서 또 이 전쟁 통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가죽만 남았다라고도 우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자식들이. 더 심한 것은 뭡니까?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차라리 칼에 죽었으면 고통이 한 번에 끝나잖아요. 굶어 죽으면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그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빨대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참 비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해. 다시 말하면 저 성은 정말 못 점령해라고 했던 그 성읍이 마침내 정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2절을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환란의 원인, 아까는 지금 누가 이것의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할 것만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더 죄가 추가가 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 앞에 나왔죠. 거기 플러스 또 누구의 죄예요?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분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경건한 남자들, 그의 술이라고 그랬죠. 거둑자락에 쭉 들어져 있는 그거 서로 만지고 싶어 한다고요? 안 만지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제사장들이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들 때문에 지금 망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옷을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뭐라고요?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면서 지도자들이 이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전혀 대우하지도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지금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였어요. 두 번째 죄는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어딜까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애굽이죠. 애굽을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았다고요? 애굽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바라보았더니 군대를 보내긴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요, 군대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결국 뭐 했어요?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건데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바벨론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었고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에 대해서 이제 이겼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쳐들어와서 19절 보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를 뒤쫓는데요. 왜 뒤쫓을까요?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빨랐어요. 그러면 따라잡았다고요? 못 따라잡았다고요? 따라잡았어요. 그래가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 작전까지 폈어요. 결국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바벨론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게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자, 우리의 콧김이라고 되어 있네. 우리의 콧김. 무슨 의미로 다가오세요? 우리의 콧김. 뒤에가 해석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시드기야예요. 여기 메시아 아니고 예수님 아닙니다. 네,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근데 그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요? 우리의 콧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여호와께 기름 부으신 자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 콧김은 콧방구가 먼저 생각나죠.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코에 있다겠죠. 그럼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얘기, 코가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생명을 좌우할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콧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는 여호와의 콧김, 우리의 콧김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코에 호흡에 달려 있는데 유다 전체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중요성, 그 사람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 누구요? 시드기야. 그가 지금 뭐 했어요? 19절 보니까 도망갔다고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봤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쫓아갔다고요. 그래가지고 길 가는 길목에 매복해가지고 결국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가서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 죽이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두 눈을 빼서 포로로 끌려간 장면을 지금 18, 19,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했던 17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던 결과가 이거였다 이거예요. 첫째는 그들의 지도자의 무능, 두 번째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구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 갑자기 21절에서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이 왜 그래요?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하나님은 그건 또 봐요, 못 봐요? 그건 또 못 봐요. 예를 들어서 큰형 때리는데 둘째가 웃고 있으면요, 그거 부모가 그 웃고 있는 동생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또 같이 혼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에돔이 유다 멸망 보고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 보실 수 없죠. 마지막 5장입니다. 5장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의 요인들에게, 바벨론 군대들이죠.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네. 다 빼앗긴 겁니다. 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생활 필수품이 없다네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온대요. 다 누구 거였어요 원래요? 자기네 거였잖아요. 자기 땅.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딱 침략하고 들어오니까 물도 뭐 줘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은 주고 사야 돼요. 나무도요. 산에 가면 배우는 거 전부 다 값을 지불해야 될, 아무 보호자가 없는, 3절에 그 아버지가 없다고 표현되어 있는 그 보호자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들을 잡아서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도 없습니다. 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양식이 없다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었나이다. 먹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처참함은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전쟁 가운데 가장 불쌍한 모습들이죠.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 14절은 청년들은 맷돌을 돌리고 아이들은 나무해야 되고 노인들은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뭐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결국 죄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준비가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됐다는 얘기. 이제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믿어도 의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기만 안 하겠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해야 갈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요청합니다.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하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냐이다. 아닌 것 같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자, 이것은 질문인가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를 푸실 겁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기가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에스겔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어서 20분에 시작.